오늘 또 예배 자리로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옆사람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또 교회에서 보니까 반갑소. 오늘도 교회에서 보니까 반갑습니다. 시편 18편은 파란만장한 인생이라 불릴 정도로 참 무수한 역경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충만히 경험했던 이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저 그럴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간념적인 고백이 아닌 자신의 삶 속에서 직접 경험하고 체험했던 그런 고백입니다.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고백한 다윗은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의 이 고백이 오늘 주예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고백과 저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다윗의 고백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힘이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힘이 매우 중요합니다. 힘에는 참 여러 가지가 있죠. 지식, 많이 아는 지력이 있고, 또 돈이 많은 재력이 있고, 또 영향력이 큰 권력이 있고, 또 몸이 건강한 체력 등이 있죠. 지력을 얻기 위해서는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재력을 얻기 위해서는 돈을 많이 벌어야 하죠. 권력을 얻기 위해서는 정치를 해야 하고, 또 체력을 얻으려면 운동을 하는 등 이 몸 관리를 잘 해야 하는 거죠. 사실 이런 힘 등이 있으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참 여러모로 유용하고 또 편리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힘을 얻고자 매일매일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또 사단 마귀는 이런 매력적인 힘들을 무기로 해서 사람들을 유혹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작 이런 힘들보다도 더 중요한 힘이 있죠. 그게 뭡니까? 바로 이 영력, 영의 힘이 있어요. 그런데 이 영력은 내 힘으로 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힘으로 얻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힘을 내 힘으로 갖는 것이 바로 영력이에요. 영적인 힘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다윗은 자신의 삶 속에서 직접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내 힘이다, 하나님을 자신의 힘이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에게서 힘을 얻었어요.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내 힘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힘이에요. 믿으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뭐 지력, 재력, 권력, 체력 등 세상의 힘으로 살아가지만 물론 이것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만 가능한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힘으로 사는 거예요. 그럴 때 내게 영력이 주어지는 것이고 영적 파워가 주어지는 것이고, 그럴 때 뭐 지력과 재력과 권력과 체력 등은 옵션으로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잘 알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근데 더 안타깝게도 이 영력보다는 하나님의 내 힘이 되시는 이 영적인 힘보다는 자꾸만 지력과 재력과 권력과 체력 등을 추구해요. 그것을 얻고자 예배도 등한히 하면서 바쁜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세상에 갖는 힘, 즉 정보력과 같은 지식의 힘, 또는 돈의 힘, 권력의 힘, 뭐 과학의 힘, 또는 의학의 힘, 그런 모든 것들이 그 어떤 것도 세상에서 얻는 것들은 영원하지 못해요. 유한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힘은요 영원해요. 한없어요. 무궁합니다. 또 세상의 힘은 우리에게 도움은 주지만 그 세상의 힘이 전능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힘은 전능의 힘이에요. 전능하다는 말은 안 되는 것이 없고 못하는 것이 없고 불가능이 없고 모든 게 다 되는 거예요. 모든 게 가능해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가리켜서 엘샤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또 세상의 힘은 사람에 따라 변합니다. 또 환경에 따라서 세상의 힘도 변하게 됩니다. 자주 변해요. 변동성이 굉장히 커요. 하지만 하나님의 힘은 신실해요. 변함이 없어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신실한 힘입니다. 우리가 전 세계 인구가 80억이라고 이야기하죠. 참 다양한 생김새, 다양한 모습, 다양한 가치관으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다양한 사람들을 딱 두 가지 사람으로 나눠볼 수 있어요. 한 종류의 사람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힘으로 살고자 사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한 종류의 사람은 다윗처럼, 오늘 우리처럼 하나님을 내 힘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이에요. 세상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힘으로 사는 사람들이 이끌어가는 것 같지만 지금껏 세상은 하나님을 내 힘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여졌어요. 여러분, 다윗은요 참 연약한 사람입니다. 고생도요 참 무지무지 많이 했고 허물도 있었고 부족한 것도 많아요. 솔직히 우리와 비교해 보면 별반 나은 것이 없어요. 아니, 어떤 면에 봤을 때 우리가 더 나아요. 또 이스라엘 민족의 초대왕 다윗과 자주 비교되는 사울과 비교해 봐도 사실은 다윗은 너무나도 처져요. 사울은 참 월등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다윗의 장점이 뭡니까? 언제나 자기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내 힘으로 갖고 살았어요. 이게 다윗의 장점입니다. 다윗은 2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그러니까 다윗은 자꾸 하나님을 나의 그 무엇으로 지금 자꾸 설명하고 있는데 8가지로 설명을 했어요, 하나님을. 그런데 이 8가지 고백, 바위, 산성, 방패, 이런 8가지 고백을 하나로 딱 묶는 것이 바로 1절의 고백이에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신의 힘으로 삼은 다윗은 참 연약하고 허물도 많은 존재였지만 결국에는 승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잘 알았던 마틴 루터도 찬송가 585장에 보면 이런 고백하지요.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고백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내 힘으로 삼으면, 하나님의 힘을 내 능력으로 삼으면 나는 강성하고 승리하지만 하나님 외의 것을 내 힘으로 삼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내 힘으로 삼으면 내 인생은 잠시 좋을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실패해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언제나 내 힘으로 여기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원하시고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그 힘을 내 힘으로 만들며 살 수 있을까요? 이걸 깨닫는 게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먼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힘이 내 힘이 됩니다. 1절을 보면 다윗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힘이 되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힘이 되지 없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힘이 되어 주셔요. 여러분, 전능하고 영원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힘이 오늘 이렇게 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의 힘, 즉 내 힘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안 하신 분들은 하나님 힘 별로 필요 없는가 봐요. 아유, 굉장히 능력 있으신 분들이네. 저는 하루하루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내 힘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은 내 힘이 되어 주셔요. 여러분,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면요, 신앙생활이 행복합니다. 신앙생활 행복해요.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면 내 세상살이가 힘이 들지만 사실은 그 힘든 것을 이겨내면서 세상살이를 이겨내며 행복해요.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면. 여러분, 사람의 뇌 속에는 여러 가지 뇌파가 나오는데, 특별히 이렇게 우리가 지금 깨어 있는 동안, 이 낮 동안은 우리 몸에 사실은 좀 해로운 뇌파가 많이 나오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베타파라고 하는 뇌파가 나와요. 근데 이 베타파는 사람들에게 100% 스트레스를 주는 뇌파예요. 그런데 밤에 잠을 자는 동안에는 이 베타파보다는 알파파가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알파파에는 엔돌핀이라고 하는 이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데,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들어보셨을 이 엔돌핀은 병을 고치는 기적의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이 엔돌핀 같은 경우는 사람의 어떤 피로를 회복시켜주는 그런 힘이 있어요. 또 병균도 물리치는 힘이 있어가지고 이 암세포도 이기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잠만 푹 자도, 우리가 잠을 잘 못 주무신 분들 굉장히 힘들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잠을 자다가 깼다가 자다가 깼다가 자다는 것이 아니라 딱 침대에 들어가서 잠을 다음날 일어날 때까지 푹 자면, 제가 보통 그래요. 제가 보통 한 10시에 침대에 들어가면 알람 4시 20분에 알람이 울릴 때 깨요. 푹 자면 사람이 이 엔돌핀이 분비돼서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알파파, 이 엔돌핀이 분비되는 알파파가 이제 주로 잠을 잘 때 많이 나오는데, 신기하게 깨어 있을 때도 이 알파파, 이 엔돌핀이 나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딱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첫째가 여러분 웃을 때예요. 웃을 때 이 엔돌핀이 나오는 알파파가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많이 웃으셔야 돼요. 오늘 어떻게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니까 뭐 근심 있으신가요? 어제 표정들이 좀 우울한 표정들 같은, 웃으셔야 돼요. 웃을 일이 별로 없으면 여러분들 손주 사진이라도 보세요. 저절로 웃음이 나오잖아요. 나 닮은 손주 보면. 자꾸 웃으셔야 돼요. 웃으셔야 이 알파파 엔돌핀이 많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사랑할 때예요. 사랑할 때. 여러분, 사랑할 때 기분이 좋은 것은 이 뇌소 속에 알파파가 나오면서 동시에 엔돌핀이 분비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엔돌핀과 유사하지만 더욱 강력한 이 다이돌핀이라는 것이 또 있어요. 제가 한 이야기가 아니고 의사들이 한 이야기예요. 실제로 의학계에서 다이돌핀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다이돌핀은 이 엔돌핀보다도 한 4,000배가 강하다고 그래요. 엔돌핀도 우리 몸에 좋은데 여러분 4,000배나 좋은 이 다이돌핀이라는 것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 다이돌핀이 우리 몸에서 많이 생성이 돼야 되는데, 어떨 때 생성이 되느냐? 사람이 감동을 받고 감사할 때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주변 사람이 나에게 감동을 줄 때, 하나님이 감동을 주실 때, 감사한 마음이 막 생겨날 때, 그때 바로 이 다이돌핀이 생겨난 거예요. 아마 애기 엄마들은 막 애기 낳았을 때 막 감동이잖아요. 그때 막 아마 다이돌핀이 많이 나왔을 거예요. 막 이 감동이 있을 때, 감사할 때에 일어나는 거예요. 또 가슴이 뭉클하는 글을 읽거나 뭐 음악을 듣거나 라고 할 때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또 눈물이 나도록 웃을 때, 우리가 웃는 것도 막 눈물 나오면서 막 웃는 경우 있잖아요. 막 배꼽 잡아 막 우는 경우, 막 그럴 때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너무나도 아름다운 풍경, 야 정말 너무 좋다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풍경을 볼 때 이 다이돌핀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또 무엇보다도 내가 전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진리,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고 깨달을 때도 역시 이 다이돌핀이라는 것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듣거나 말씀을 묵상하다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새로운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되면 여러분 엔돌핀보다 4,000배나 강한 다이돌핀이 막 솟아오는 거예요. 그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성경 공부하자, 큐티하자 하는 이유가 다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복되게 하게 하려고.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여러분 또 이 다이돌핀은 언제 나오느냐? 역시 엔돌핀과 마찬가지로 사랑에 빠졌을 때, 아주 깊은 사랑에 빠졌을 때 다이돌핀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면 여러분 이 다이돌핀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진짜 행복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행복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내 힘이 되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고,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늘 이야기한 대로 일석이조, 일거양득, 꼭 먹고 안 먹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도랑치고 가게 잡고, 청소하고 돈 줍고. 교회 다니니까 구순해서는 안 되지만 굿 보고 떡 먹고. 제가 다 찾아봤어요. 여기 교회 다니는 사람 절대 굿하면 안 됩니다. 굿도 안 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떡 생겨요. 기도하면 됩니다. 믿으십니까? 아무튼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면 행복하고 하나님의 힘을 내 힘으로 만들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드릴 때, 기도할 때, 사역할 때를 보면 말로만 사랑하는지 진짜 사랑하는지 사람도 대충 아는데 내 모든 것을 쏙쏙들이 아시는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아셔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내 힘으로 만들고 행복하게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할 때 하나님이 내 힘이 되십니다. 다윗은 3절에서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느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찬송받으실 여호와라는 말은 하나님은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늘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았어요. 늘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 때 다윗은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살았어요. 하나님이 다윗의 힘이 되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힘이 내 힘 되는 거예요. 시편 119편을 보면 시편 저자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하루에 7번씩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이 말은요, 우리가 매일 찬송가 7곡을 불렀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이스라엘에서 7이라는 숫자는 어떤 수라고 그랬죠?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매일매일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멋있는 가곡이나 또 인생의 희노애락이 담긴 우리가 가요를 부를 수도 있지만, 가요를 통해서도 우리가 행복해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끊이지 않아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내 힘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찬양을 좋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목적도 우리의 찬양을 받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가요는 많이 부르는데, 가만히만 있어도 저절로 가요는 나오는데 하루 내내 찬송가 한 장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참 거시기한 거예요. 거시기 뭔지 알죠? 늘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내 입술에서 늘 나와야 돼요. 여러분 특별히 새벽을 깨워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신 분들은 엉덩이에 뿔 나는데 새벽을 깨워 찬양하셔야 돼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우리가 매일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몸도 피곤하기도 하고 직장 다니기도 하고 바쁘기도 하고 어려워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예요. 새벽 기도를 참여하니까 오늘 하루는 굉장히 몸이 뿌듯하고 피곤하고 잠만 오고 그런다고 그래요. 맞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습관이 되지 않아서 그래요. 습관이 되면 이제 체력이, 새벽 기도할 수 있는 체력이 되면 이제 그게 가능해요. 근데 그게 직장 생활하면서 뭐 할 수가 어려우니까 보통 우리가 습관이 되려고 하면 보통 3주는 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21일은 가야 된다. 이게 나름대로 습관이 되니까 안 하다가 하려고 힘들죠. 그래도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정도 내 구역이 찬양 돌아올 그때, 다른 때 말고 제가 욕심내지 않을 테니까 내 구역 돌아올 때 그때라도 하나님 앞에 좀 찬양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내 힘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늘 찬양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내 힘이 되시는 놀라운 은총 속에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내 힘이 되십니다. 다윗은 6절에서요.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의 귀에 들렸도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이 환난 당할 때,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힘이 되신다고 하는 것을 숱하게 경험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세우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내가 강력하게 원조를 요청하는 외침이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다 할 때는 하나님, 지금 나 좀 도와주십시오. 지금 내 사정 알잖아요. 이번에 빨리 도와줘. 않으면 내가 너무나 미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를 꼭 도와주셔야 돼요. 라고 막 간절하게, 강력하게 막 그 요청하는 그런 것을 말할 때 이 세우와 부르짖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세우라고 하는 단어는, 세우아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 그런 부르짖는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뭔 의미도 있냐면 승리, 북이라고 하는 뜻도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그것 자체가 이미 내게 승리와 부귀를 주는 힘이 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요, 하나님은 꼭 두 가지로 응답하십니다. 꼭 두 가지로 응답하셔요. 내가 정말 어떤 어려움에 생겨가지고 내가 정말 그 장애물 때문에, 내가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두 가지 응답해 주시는데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장애물을 없애 주시든지, 내가 지금 고통받고 있는 장애물을 없애주든지 해결해 주시든지, 다른 하나는 그 장애물을 극복하게 하시든지. 둘 중에 하나 하나님 반드시 하셔요. 내 힘이 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내 힘이 되셔서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며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이 하나님께서 내 힘이 되게 합니다. 여러분 30절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힘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면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힘이 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변화와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희소병에 걸려서 이제 식물 인간이 되었다가 나중에 이제 이 장애인들, 이 패럴림픽이라고 하는 것에서 수영 종목으로 세계 신기록을 세우면서 금메달을 땄던 이 빅토리아 알렌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는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근데 그 책 내용을 보면 이런 겁니다. 이 알렌이 11살 때 갑자기 희소병에 걸려가지고 자가 면역 질환으로 인해서 뇌 손상을 입어가지고 식물인간이 된 거예요. 11살 때, 한참 뛰어나일 때 그렇게 된 거예요. 의사는 회복할 가능성이 없으니까 포기하라. 그러면서 이제 뇌사 판정까지 내렸어요. 하지만 가족들은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집으로 데려와가지고 집에서 늘 아이 옆에서 가족들이 돌아가면서 기도도 해주고 이 아이의 귀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어줬어요. 그랬더니 4년째 되던 2010년에 이 알렌이 기적적으로 의식을 찾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의사소통이 어느 정도 가능할 때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의식이 없어가지고 쓰러져 있을 때 가족들이 돌아가면서 기도했던 소리, 말씀을 읽어줬던 소리가 기억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의식 없으면 저 사람이 의식 없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말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다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는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해줘야 되는데, 아무튼 이 가족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엄마가 아이에게 동화를 읽어주듯이 시간 될 때마다 아이 옆에서 다 성경 말씀을 읽어준 거예요. 그래서 깨어난 거죠. 이제 의식은 돌아왔지만 아직은 척추 신경의 손상으로 또 4년 동안 누워 있었으니까 하반신 마비로 휠체어 생활을 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어렸을 때 굉장히 수영을 좋아하고 물속에서 늘 살았는데 그렇게 좋아하는 수영을 못하게 되어서 상심하니까 참 이 가족들 대단해요. 어느 날 이 아이를 수영장으로 데리고 가지고 수영장에 던져버렸어요. 물속에. 그러니까 이 아이가 막 위급한 상황 속에서 막
막 하다가 물도 먹고 있지만 수영을 다시 하게 된 거예요. 몸이 기어간다고 생각하고 했던 것이 실제로 이제 수영을 하게 된 거예요. 결국 물속에서만큼은 정말 자유롭게 움직이게 된 거예요. 아직은 물 밖에서는 거동이 잘 못하지만 물속에서는 이제 수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2012년에 미국 대표로 출전해서 이 런던 이 장애인 패럴림픽에서 100m 자유형 금메달을 따게 된 거예요. 나중에 걷기 위해서 노력한 결과 10년 만에 이 아이가 걷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2015년에 미국 스포츠 방송에 입사하게 돼서 이제 캐스터가 되기도 했고 배우도 했고 모델도 했고 강연자 활동도 있어요. 근데 이 알렌이 나중에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간증을 했어요. 여러분, 그녀를 이렇게 변화시킨 힘은 가족들의 사랑이었고 무엇보다도 가족들이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이렇던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내 힘으로 만든 능력이 있어요. 그러므로 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내 힘으로 삼아서 정말 요즘에 어렵고 힘든 이 세상살이 속에서 늘 승리하며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나의 힘이 되신 내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내 아버지 하나님은 다윗의 힘이 되실 뿐만 아니라 오늘 나의 힘이 되심도 믿습니다. 늘 내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셔서 전능하신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전능하신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내 힘이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